하나님께서 말씀하여 주실 때 기적을 경험하는 사람, 기적을 경험하는 사람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어떤 과학자가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모든 사람은 하루에 적어도 한 번씩 기적을 경험한다. 기적을 경험한다는 거죠. 단지 사람들이 그것을 기적이라고 부르지 않을 뿐이다.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누구나 기적을 경험하는데 그것을 기적이라고 생각하지 않을 뿐입니다. 가만히 생각해 보면 오늘 우리가 숨 쉬는 것, 그리고 살아있는 것, 그리고 여기까지 다다랐던 것, 이 모두가 기적과 같은 역사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적이 참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는 하루 한 번 정도가 아니라 한 사람에게 아니라 수천 명에게 하나님의 기적과 같은 역사가 일어났다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 기적은 예수님께서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남자만 5,000명, 여성과 아이들을 합치면 거의 2만 명이 되는 그런 그 많은 무리들을 먹이셨다는 거죠. 여러분, 이 오병이어 사건에는 두 부류의 사람이 등장합니다. 한 부류의 사람은 오병이어를 그냥 맛보는 사람이고요, 또 한 부류의 사람은 이 오병이어를 체험하고 기적을 경험하고 나누어주고 동참하였던 사람들로 구분할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렇습니다. 정말 우리 인생에 오병이어를 맛보는 것도 참 중요하고 좋은 일입니다. 그런데 우리 인생에 예수님의 제자처럼 굶주린 영혼을 먹이는 인생, 하나님의 기적에 쓰임받는 인생이라면 우리가 얼마나 아름다운 경험을 할 수 있는지 우리가 또 다시 생각할 수 있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오병이어의 기적을 오늘 우리는 맛보는 것으로 마치는 것이 아니라 함께 동참하고 또 우리의 삶에 기적과 같은 역사가 일어나도록 기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런데 오늘 하나님의 기적의 역사는 어디서부터 시작됐는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기적의 역사 어디서부터 시작되었을까요? 그것은 바로 그 근원은 예수님의 사랑의 마음에서 시작되었습니다. 예수님의 사랑의 마음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오늘 10절 말씀 같이 하나님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사도들이 돌아와 자기들이 행한 모든 것을 예수께 여쭈니 데리시고 따로 베세다라는 고을로 떠나가셨으나. 아멘. 여러분, 오늘 본문 전에 사도 이 제자들에게 주님께서는 사명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그 사명을 감당할 때 제자들이 놀라운 역사가 일어났던 거예요. 귀신이 떠나가고 병 고치는 역사가 있었고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를 너무나 많이 체험한 거죠. 그래서 예수님께 돌아와서 많은 보고를 한 이후에 이제 예수님이 여기서 따로 베세다라는 곳으로 제자들을 데려간 상황입니다. 많은 사역을 했으니까 이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제자들에게만 가르쳐 주는 것뿐만 아니라 제자들을 좀 쉬고 싶은 마음, 이제 좀 무리와 분리하고 싶은 따로 제자들을 베세다 마을 고을로 데리고 온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이렇게 데려온 상황 속에서 아주 문제에 봉착했습니다. 뭐냐면 이 많은 무리들이 예수님을 따라왔다고 이야기합니다. 그 무리가 남자만 5,000명, 여자와 아이들을 합치면 2만 명에 이르는 사람들이 몰려왔다는 거예요. 예수님 피곤하실 법도 한데 그냥 좀 쉬고 싶으실 그런 마음도 있으실 텐데 예수님은 이들을 보내지 않으셨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11절 말씀 우리 같이 하나님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무리가 알고 따라왔거늘 예수께서 그들을 영접하사 하나님 나라의 일을 이야기하시며 병 고칠 자들을 고치시더라. 아멘. 여기서 예수께서 그들을 영접하였다는 거죠. 수많은 무리가 찾아왔을 적에 좀 피곤하니까 다음에 오라고 이야기하지 않고 그들을 반겨주시는 예수님의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사역할 때 얼마나 힘들고 지칠까요? 피곤할까요? 예수님도 육신의 몸으로 오셨기 때문에 참 피곤함을 많이 경험하셨을 텐데 예수님도 제자들도 힘들고 어려운 상황에서 예수님은 지금 맞아주고 계시다는 거죠. 우리 주님이 이렇게 좋으신 분이십니다. 주님께 언제든지 달려간다면, 주님의 품에 안긴다면, 주님께 요청하고 요구한다면 주님은 우리를 안으시고 우리와 함께 하시면서 놀라운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우리 주님을 기억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때로는 어떤 사람들은 이야기합니다. 주님의 이 사랑의 마음을 이해하지 못해서 주님의 품에 안기는 것을 힘들어할 때가 있습니다. 내가 죄가 많아서 죄를 좀 씻어내고 교회에 가든지 죄를 좀 씻어내고 예수님을 믿어야지, 이렇게 말하시는 분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살아보니까 어떻습니까? 우리의 힘으로 그 죄가 씻어지던가요? 일평생 끝까지 살아갔지만 그 죄가 씻겨지던가요? 아니요, 씻어질 수가 없는 거예요. 때로는 아무리 씻어도 씻지 못하는 그런 죄는 우리 주님이 씻어주셨다는 그 마음을 품고 우리는 의심의 마음을 내려놓고 주님께 달려간다면, 주님의 품에 안긴다면, 주님을 찾는다면 주님은 오늘도 우리를 안아주시고 함께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기적의 역사는 주님의 사랑의 마음에서부터 시작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의 마음, 이 사랑의 마음을 간직하시고 주님 마음 안에 거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렇다면 어떻게 하나님의 기적을 경험할 수 있을까요? 이제 주님은 사랑의 마음을 가지고 우리에게 오기를 원하시는데요, 그러면 우리는 이 하나님의 기적을 어떻게 경험할 수 있을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첫째는요, 결핍의 문제를 간구할 때 우리는 기적을 경험할 수 있습니다. 따라해 볼까요? 결핍의 문제를 간구할 때 기적을 경험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안에 결핍의 문제가 있습니다. 이것을 가지고 간구하면서 나아가는 거죠. 여러분, 오늘 12절 말씀 같이 하나님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날이 저물어 가매 12사도가 나와 여짜오되 무리를 보내어 두루 마을과 촌으로 가서 유하며 먹을 것을 얻게 하소서. 우리가 있는 여기는 빈들이니라. 아멘. 예수님이 오랫동안 사역하시다가 이 식사 시간을 놓쳐 이제는 이 굶주린 상태라는 거죠. 이 많은 무리가 모였기 때문에 이 들판에서는 먹을 수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제자들은 무리가 굶주리고 있다는 이 결핍의 문제를 확인했습니다. 날도 저물어 간다는 결핍의 문제도 확인했습니다. 그래서 제자들은 예수님께 찾아가서 예수님, 무리들이 굶주리고 있으니 들판에서 이 마을로 고을로 보내서 먹을 것을 먹게 하소서라고 이 결핍의 문제를 간구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기 중요한 메시지가 있습니다. 이 오병이어의 기적은 예수님의 사랑의 마음에서 시작되었지만 한 걸음 나아갈 수 있는 기적의 경험은 이 제자들이 요청하는 거였어요. 이 결핍의 문제를 요청하는 거예요. 주님 앞에 찾아가는 거예요. 이야기하는 거예요. 제자들은 사람들이 굶주리고 있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결핍을 발견했죠. 하나님의 기적의 시작은요, 결핍을 발견할 때 그 결핍을 가지고 예수님께 요청하면서 간구하면서 나아가는 겁니다. 여러분, 어떤 결핍이 있는지 우리는 영적인 눈으로 바라본다면 많은 결핍의 문제가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들의 삶의 자리에 어떤 결핍의 문제가 있으십니까? 내 안에 살아가는 많은 일들 가운데 어떤 결핍의 문제가 있으십니까? 부족하고 연약한 문제 얼마나 많으십니까? 가정에는요, 부부관계 안에서는요, 자녀 안에서는요, 어떤 삶의 자리가 결핍의 문제로 힘들고 어려우신가요? 주변을 살펴보면 아파하고 힘들지 않은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참 힘들고 어려운 사람들 많이 있습니다. 누군가 그렇게 부르짖고 있는 사람들, 메말라 있는 사람들 참 많이 있습니다. 이 결핍이 없는 사람이 없는 거죠. 이 결핍의 문제를 보았을 적에 제일 먼저 한 일, 제자들은요, 이 문제를 예수님께 가지고 나아갔습니다. 예수님께 말했습니다. 예수님께 요청한 거죠. 이것이 기도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결핍의 문제를 만나며 예수님께 구하기만 하면, 간구하기만 하며 주님은 들으시고 응답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내가 감당할 수 없는 문제를 보면요, 제일 먼저 해야 할 일은 주님께 달려가는 거예요. 기도하는 거예요. 새로운 기적의 역사가 있는 줄 믿고 여러 가지 결핍의 문제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주님께 나아가는 것, 이것이 너무 중요합니다. 여러분, 고민과 기도의 차이가 있습니다. 하루 종일 고민하면요, 그냥 고민은 고민대로 마칩니다. 그런데 기도하면요, 주님의 평강을
우리가 경험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제자들의 기도의 특징이 여기 있습니다. 여러분, 가만히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제자들이 믿음이 아주 좋아서 예수님께 요청했을까? 기도의 특징은요, 믿음이 크다고 해서 기도 잘하고 기도 열심히 하는 것이 아니에요. 기도의 응답을 받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지금 제자들은 믿음이 커서 예수님께 요청한 것이 아니라 예수님, 좀 무리들을 저기 고을로 보내서 먹을 것을 먹게 해 주옵소서,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가만히 보면요, 제자들은 예수님이 이 문제를 해결해 주실 것을 믿고 요구하는 것이 아니라 그냥 보내달라고 요청하는 거죠. 대단한 믿음으로 가지고 나아가는 것도 아닙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자들은 예수님께 말을 했고, 이를 통해서 하나님의 기적을 경험하는 아름다운 일들을 오늘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완벽해야지, 완벽한 믿음이 있어야지 기도를 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아니요, 우리의 마음에 의심이 있어도, 때로는 부족하고 연약해도, 믿음이 연약해도 우리는 또 주님께 구할 수 있어야 됩니다. 주님께 요구하십시오. 주님께 요청하십시오. 사람에게 말하지 마시고 주님께 말하십시오. 믿음이 부족해도 괜찮습니다. 신기한 것은 주님께 말하기만 하면요, 말을 시작하기만 하면요, 주님께서는 믿음을 부어주시는 은혜를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주님의 놀라운 은혜를 기억하면서 여러분들의 결핍의 문제 주님께 요청하고 요구하면서 한 걸음 한 걸음 주님의 은혜로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하나님의 기적을 경험할 수 있는 방법, 첫 번째는 결핍의 문제를 간구할 때고요. 여러분, 너무 제 음성이 울리지 않습니까? 울리죠? 요청합니다. 주님께 요청하듯 요청합니다. 조금만 낮춰주십시오. 낮춰주고 계십니까? 네. 주님께 요청하듯 저는 요청했습니다. 자, 두 번째요. 여러분, 하나님의 기적을 경험하기 위해서는요, 결핍의 문제를 하나님께 간구하고요, 두 번째는요, 작은 것을 주님의 손에 올려놓을 때입니다. 작은 것을 주님의 손에 올려놓는 모습이요. 따라해 볼까요? 작은 것을 주님의 손에 올려놓을 때입니다. 주님의 손에 올려놓을 때입니다. 아멘. 주님의 손에 작은 것이라도 올려놓아야 됩니다. 여러분, 오늘 13절 말씀 같이 하나님의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 하시니 여짜오되 우리에게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밖에 없으니 이 모든 사람을 위하여 먹을 것을 사지 아니하고서는 할 수 없사옵나이다 하니. 아멘. 여러분, 예수님은 제자들이 상상할 수 없는 이야기를 지금 이제 하기 시작하십니다. 제자들에게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 여러분, 주님이 먹을 것을 주라 하니까 제자들이 마지막에 뭐라고 했습니까? 할 수 없사옵나이다. 제자들이 할 수 없습니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먹을 것을 주라라는 이야기는, 예수님은 바꿔 말하면 이런 거예요. 너희는 할 수 있다. 그러니까 제자들이 우리는 할 수 없습니다 이렇게 이야기해요. 너희는 할 수 있다라고 주님은 격려하시는 분이세요. 작은 것이 있어도, 부족한 것이, 연약한 것이 있지만 주님은 할 수 있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이 시간에 주님이 격려하십니다. 여러분들은 할 수 있으십니다. 믿음으로 승리할 수 있습니다. 주님이 격려하십니다.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주님이 또 말씀하시는데 이 말씀 우리가 새겨 들어야 됩니다. 할 수 있다라고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제자들은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죠. 주님, 우리에게는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밖에 없으니 우리는 할 수 없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조금 제자들이 부정적인 이야기로만 끝내는 것 같지만 사실은 제자들의 관점의 변화는 일어났습니다. 어떤 관점의 변화냐 하면요, 주님이 먹을 것을 주라 하니까 이 주님의 음성을 듣고 우리 안에 있는 것은 무엇일까라고 찾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것이 관점의 변화예요. 비록 어린아이가 이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고 있지만 자신들 안에는
이 떡과 물고기가 있다는 것을 발견하게 되는 거죠. 이것으로는 할 수 없다고 이야기하지만 이렇게 관점의 변화를 일으켰다는 거죠. 처음에는 어떻게 했어요?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 조금 가지고 있는 것, 이거는 택도 없는 거예요. 안 됩니다. 제자들은 그렇게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주님이 너희는 할 수 있다라고 이야기하니까 할 수 있는 것을 찾기 시작한 거죠. 뭐예요? 내 안에 작은 것은 무엇인가? 내 안에 있는 것은 무엇인가? 주님이 나에게 주신 것은 무엇인가? 관점의 변화를 일으키기 시작한 거죠. 이거는 할 수 없다라고 생각하고 있지만은 찾기 시작한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지금 우리 주님이 주신 것을 찾아보는 시간을 가져야 됩니다. 할 수 없다라고 말하기 전에 우리에게는 지금 작은 것이라도 무엇을 가지고 있는지 찾아보는 거죠. 가만히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 우리 안에 누구든지 오병이어 정도는 있습니다. 아무것도 없는 줄 알았는데 오병이어 정도는 있다는 거죠. 보잘것 없는 것 같지만, 필요 없는 것 같지만, 주님께는 아무 소용없는 것 같지만 우리에게는 오병이어 정도는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렇게 주셨습니다. 여러분, 모세를 한번 기억해 보십시오. 모세는 하나님의 지팡이를 들고 다녔습니다. 그 지팡이를 가지고 그 지팡이로 역사를 일으켰습니다. 지팡이를 내밀면 홍해가 갈라지는 역사요. 그 지팡이로 반석을 치니까 물이 나오는 역사요. 지팡이를 들었더니 전쟁에서 승리하는 역사요. 그런데 이 지팡이 어디서 났을까요? 하늘에서 뚝 내려 뚝 떨어졌을까요? 하늘에서 내가 이 지팡이를 너에게 선물로 주노라. 이 지팡이는 금 지팡이일까요? 이 지팡이는 은 지팡이일까요? 그냥 모세가 평소에 들고 다녔던 지팡이 아닐까요? 하나님이 주신 지팡이가 아니라 그냥 들고 다녔던 자기 안에 있었던 그 지팡이요. 그런데 이 지팡이를 찾고 살아가다가 자신이 잡고 살아가면 인간의 지팡이가 되지만 하나님이 잡아주니까 하나님의 지팡이가 되었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보잘것없는 것, 우리가 가지고 살아가면 우리의 것이지만 주님이 붙들어 주시면 주님의 능력이 나타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손에 붙잡힌 것이 무엇입니까? 우리의 손으로 붙들고 있는 건 무엇입니까? 다윗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물맷돌로 다윗이 누구를? 골리앗을 해쳤는데, 물맷돌은 어디서 받은 물맷돌일까요? 돌일까요? 하늘에서 내려진 돌일까요? 아니면 그냥 길거리에 주었던 돌일까요? 자기가 가지고 있는 물맷돌 아닙니까? 그런데 이 물맷돌로 골리앗을 만나니까 이 골리앗을 이겨낼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이 붙들어 주셨기 때문이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의 물맷돌로, 우리의 지팡이로, 우리의 오병이어로는 아무것도 할 수 없지만 하나님이 붙들어 주시면 하나님의 오병이어로, 하나님의 지팡이로, 하나님의 물맷돌로 큰 역사를 이룰 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가진 것은 참 보잘것없는 것 같지만 성령님께서 기름 부어 주셔서 그 작은 것 주님의 손에 올려드리기만 하면, 주님께 맡기기만 하면 주님은 기적을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다는 그 사실 기억하시고 주님께 맡기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세 번째요, 하나님의 기적 어떻게 경험할 수 있는가 한번 되돌아보면, 첫 번째는요, 결핍의 문제를 간구할 때였어요. 힘들고 어려운 문제 간구하는 거요. 그리고 작은 것이라도 주님의 손에 올려고 주님께 맡겨드리는 거요. 세 번째는요, 믿음으로 순종의 걸음을 내디딜 때입니다. 따라해 볼까요? 믿음으로 순종의 걸음을 내디딜 때입니다. 아멘. 여러분, 믿음으로 순종의 걸음을 걸어가야 됩니다. 여러분, 14절 15절 같이 하나님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이는 남자가 한 5,000명 되밀어라.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때를 지어 한 50명씩 앉히라 하시니 제자들이 이렇게 하여 다 앉힌 후에. 아멘.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사람들을 50명씩 앉히라. 제자들은
사람들을 50명씩 앉히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한번 가만히 생각해 보십시오. 처음 제자들은 무엇을 하는 사람이었냐면 사람들을 해산시키는 사람들이었어요. 모으는 사람들이 아니라 해산시켰던 제자들이 예수님의 음성을 듣고 이제 모으기 시작해요. 아, 예수님과 함께하며 사람들이 모일 수 있거나 모으기 시작하는 거죠. 예수님이 모이게 하신 것, 이런 것을 가만히 보면요, 지금 기적이 일어났는가? 주님, 지금 모을 때가 아니라 빨리 보낼 때입니다라고 이야기하지 않겠어요? 그런데 제자들은 모으고 있다는 거예요. 아직 기적이 일어났지 않지만, 아직 경험하지 못했지만 모으기 시작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기적을 준비하실 때 여러분 50명씩 앉히게 했던 그 시간은 아직 기적이 눈에 보이지 않을 때입니다. 빵도 아직 5개고 물고기도 아직 2개였습니다. 먹을 준비를 이제 하게 하는 겁니다. 자, 그리고 이렇게 이야기하십니다. 16절 같이 하나님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예수께서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사 하늘을 우러러 축사하시고 나누어 주게 하시니. 아멘. 여러분, 제자들에게 사람들 50명씩 앉히려 하니까 순종의 믿음으로 순종하면서 신뢰하면서 앉혔어요. 그런데 이제 예수님이 떡과 물고기를 나눠주세요. 어떻게 나눠주시냐면, 잘 보세요.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12명에게 나눠주는 거예요. 그런데 떡 1개씩 나눠주면 12명의 사람들에게 모자라지 않겠습니까? 떡은 몇 개입니까? 5개. 제자들은 12명이에요. 떡 1개씩 안 돌아가요. 찢어야 돼요. 물고기 2마리로 12명에게 지금 나눠준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아직 역사가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자, 물고기 꼬랑지를 조금 떼든지 12명에게 나눠준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아직 역사는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저는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제 아들이 묵상이 되더라고요. 어렸을 적의 일입니다. 뻥튀기가 너무 맛있어 하는 거예요. 뻥튀기 아시죠? 뻥튀기를 지나가면 한 번도 그냥 지나친 적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 뻥튀기를 항상 사달라 했습니다. 그런데 뻥튀기를 가지고 집에 와서 먹습니다. 엄마, 아빠 조금만 줘 라고 이야기했더니 이 애기가 뻥튀기를요 눈곱만큼 떠서 뭐라고 하는지 아세요? 엄마랑 나눠 먹어. 여기 없어서 이야기하니까 여러분 만나면 이야기하지 마세요. 어렸을 적의 이야기예요. 많이 경험했죠, 여러분? 자녀들이 그러는 거. 지금 예수님도 지금 이런 상황이에요. 떡 5개로 12명에게 나눠주고 계세요. 물고기 2마리로 12명의 제자들에게 나눠주고 계세요. 아직 일어나지 않았어요. 기적은 일어나지 않았어요. 그래서 아무것도 없는 것 같았어요. 그런데 제자들은 순종의 발걸음을 걷습니다. 신뢰하면서 떡 드세요, 물고기 드세요, 나눠주는 거죠. 여러분, 가나 혼인잔치에서 포도주가 떨어졌을 적에 이 항아리에 물을 채운 하인들을 생각해 보십시오. 본인들이 직접 물을 얼마나 많이 퍼부었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포도주를 나눠주어라 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물은 들고 가지만 포도주 여기 있습니다. 포도주 여기 있습니다. 순종의 발걸음이요. 신뢰하면서 순종하면서 나아갔더니 물이 포도주가 되는 역사를 경험하였습니다. 여러분, 지금 이 빵과 떡을 나눠주는 제자들도요 똑같습니다. 무슨 말입니까? 빵 드세요, 물고기 드세요 하지만 아무것도 눈에 보이지 않는 그 말씀을 가지고 나아갔더니 하나님은 기적의 역사를 일으켜 주셨습니다. 우리가 기억할 일은요, 하나님의 사람은 내가 가진 것을 신뢰하는 것이 아니라 보내신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입니다. 내가 가진 것 작고 부족하고 연약해서 내가 가진 것 보면 눈물 나고 걱정되고 두렵습니다. 그런데 나를 보내신 분이 하나님이시라면 우리는 또 넉넉하게 이겨낼 수 있습니다. 주님의 말씀처럼 너는 할 수 있어.
할 수 있다라고 주님 말씀하고 계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를 보내신 우리 주님의 말씀을 기억하면서 주님 말씀하시면 신뢰하겠습니다. 순종의 발걸음을 걷겠습니다. 다짐하면서 한 걸음 한 걸음 주의 은혜의 길을 걸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제 말씀 맺으려고 합니다. 제자들은 아주 큰 기적을 경험하였습니다. 예수님의 사랑의 마음으로부터 시작되었죠. 그 근원은 예수님의 사랑의 마음이었습니다. 결핍의 문제를 가지고 찾아가면 주님은 분명히 응답해 주실 것을 믿고 간구하면서 나아갔습니다. 작은 것이라도 주님께 올려드리면 주님은 역사하여 주실 것을 믿고 나아갑니다. 신뢰하면서 순종의 걸음을 걸어냈더니 놀라운 결과를 보여줍니다. 여러분, 오늘 17절 말씀 같이 마지막으로 하나님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먹고 다 배불렀더라. 그 남은 조각을 12바구니에 거두니라. 아멘. 사람들이 나누어주고 배불렀습니다. 2만 명에 가까운 사람들이 배불리 먹었습니다. 그리고 12바구니가 남았다고 하네요. 이 12바구니를 묵상하면서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 12바구니는 누가 가져가면 좋았을까? 누가 가져갔을까요? 저는 이 12바구니가 너무 탐났습니다. 남은 것 가져가면 참 좋겠다라고 생각했습니다. 누가 가져갔을까요? 제자들 아닐까요? 나눠줬던 제자들이요. 물고기 드세요, 빵 드세요, 떡 드세요 했던 제자들, 2만 명에게 땀 흘리며 애쓰며 헌신하면서 그렇게 했었던 헌신자들 다 돌아가고 나서 남은 바구니 보면서 하나님의 기적을 나도 가지고 있어야지. 우리 하나님 제자들에게 그렇게 상 주시면서 은혜 베풀어 주실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기적을 축소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너무 놀라우신 분이십니다. 마지막으로 한 가지 이야기만 하고 마치겠습니다. 개구리가 황소를 보고 엄마 개구리에게 말했던 이 개구리와 황소 이야기요, 우화지요. 어느 날 어린 개구리가 연못가를 뛰어다니다가 거대한 황소를 보았습니다. 눈이 휘둥그러지면서 어린 개구리가 곧장 집으로 달려가서 엄마 개구리에게 외쳤습니다. 엄마, 세상에서 제일 큰 짐승을 봤어요. 정말? 어디서 봤어? 얼마나 큰 거야? 그랬더니 이 아기 개구리가 너무너무 커요. 이 엄마 개구리가 코웃음을 치면서 세상에는 큰 짐승은 우리가 제일 큰 짐승이다. 내가 한번 보여줄게 하면서 배를 한번 불려주는 거예요. 이 정도 되나? 아니요. 그럼 이 정도? 아니요. 그럼 이 정도? 아니요. 마지막에 어떻게 됐습니까? 여러분, 그런데 이 이야기를 들어보면요, 가만히 생각해 보면요, 엄마 개구리의 생각의 한계는 그 생각의 한계로 머물 수 있구나라고 생각합니다. 뭐예요? 엄마 개구리는 황소를 알지 못해요. 그래서 황소를 보지도 못했어요. 알지도 못했어요. 조금 크면 그렇게 좀 큰 짐승이겠지라고 생각했죠. 자기의 생각의 테두리에서 넘어가지 못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가끔 그렇게 살아갈 때가 있습니다. 기적을요, 우리의 생각으로만 한정 지을 때가 너무나 많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렇게 말씀하시지 않아요.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2만여 명을 먹일 수 있는 하나님의 기적을 오늘 보여주시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너의 생각의 한계에 갇혀 있지 말라. 하나님은 하나님의 기적으로, 놀라운 기적으로, 너가 할 수 없는 그런 기적으로 하나님은 역사하여 주신다 말씀하고 계십니다. 우리의 생각의 한계를 규정하지 마시고 하나님을 신뢰하시고 하나님이 이루시면 큰 기적을 이루신다는 사실을 기억하면서 한 걸음 한 걸음 주님과 동행하는 믿음의 삶을 살아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